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힘내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은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도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진.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일 주님이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두렵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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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두려울 것 없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히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주님께로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마음 놓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저희 개인의 삶을 살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주시옵고 주의 길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는 목사님 말씀에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모든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만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서 4장 3절입니다. 5절인데요. 3장 마지막부터 4장 초반으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 30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30절에서 4장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 같이 읽을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룬 의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율법이 있어요. 너네들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또는 성숙했는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주님을 위한 봉사 또는 일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세울 수 없었기에 율법을 세우신 예수의 믿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구원과 관계없는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 종교적으로 살았던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의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또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무리 고결하고 순결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인간의 의이기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믿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사용하는 행위라는 용어는 대부분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내가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중에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그거는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구원 자체, 우리의 삶 자체도 믿음 생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상이에요. 은혜입니다. 전부. 율법의 행위가 바로 인과율의 논리에 갇혀있는 죄악된 인간 본성에 남겨있는 이 사고체계가 인과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 공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를 해줄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너를 대우해 줄게. 이게 전부 다 인과율이에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복습을 하고 로마서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나요? 나옵니다. 예.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순종이란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위로 출발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요.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로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과예요. 이게 결과잖아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율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사고체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행위는 원인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가운데 읽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의 액팅의 의미가 아니라 인과관계,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나를 의롭다게 만든다는 것은 나의 구원에 나의 행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은 사실 믿음의 행위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확실히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의 겨자씨 같은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를 내어놓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성경에서는 순종의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믿는 자라고 하고 우리가 무심코 받겠지만 조금 상세히 디테일하게 보면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야지 요게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믿는 자라고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뒤에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대등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거의 고등학교 이상을 다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패럴리즘이라고 있죠. 문장 구조에는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놓고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리니. 복종, 순종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더 강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에는. 그런데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여기에서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믿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순종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해요. 목사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동안 6주 이상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인 동의를 요청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수련회 때도 아니고
여러분 4-5시간씩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니니까 쉬엄 하면서 30분씩 35분씩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순종으로서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오늘 같이 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믿음의 행위 순종을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의 맨 나중 행위만 기억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와 순종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진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을 그래프로 본다면은 초창기였습니다. 믿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그가 100년 이상 믿고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정말 믿음의 초창기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롯과 같이 있었는데 롯이 누구한테 잡혀요? 동방연합군한테 잡힌다고요. 근데 이를 구하러 전문적인 군인도 아닌 자기의 식솔, 그러니까 종들이에요. 군인이 아니라 318명을 뽑아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연합군과 싸워요. 만화 같은 일이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 유엔군과 싸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만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과정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하고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멋있는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집으로 당연히 고대근동에 있었던 개선 행진을 했을 거라고요. 멋지게 승리를 하고 돌아온 후에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기쁘다가도 다시 집에 딱 돌아오니까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왜 허무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약속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멋진 승리를 하고 나서 딱 집에 와보니까 텐트에 딱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생산이 멈춘 것 같은 할망구 같은 아내 사라가 있어요. 사라만 있었어요. 딱 보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늙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민족은커녕 이 가문 하나, 우리 아씨 집안을 이끌어갈 자식 하나 주지 않고 있잖아요. 저 할망구 보세요. 제가 여성 비하하는 발언인가요 이게? 좀 적실하게 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아내를 봐봐요. 이게 생산이 멈췄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저 종에게서 좀 괜찮은 놈이 있었나 보죠. 저 엘리에셀 저 종이 내 상속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새추리를 대든지 뭐라고 쏘아 붙였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 너 나와봐. 텐트 바깥으로 나와봐. 너 텐트 밖에 나와서 이제 밤이었나 봐요. 밤하늘을 봐봐. 여러분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밤하늘은요 정말 쏟아질 별들이 가득 찬다고 해요. 저도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몰라요. 단지 경험했다는 건 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그 시골에 불빛 없을 때 그 별이 진짜 쏟아질 듯한 거 그거 한번 경험했어요. 그거보다 더하다고 그러는데 봐봐, 너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 셀 수 있어? 너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할 때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바로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불평불만했습니다.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한 두 절이 로마서 4장의 한 두 절이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간 이후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들을 내어놓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거짓말하죠. 낙심합니다. 불신, 낙심,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창조주를 엄밀하게 말하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이에요. 이 또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찬가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아내까지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가오가 있지. 한 가장이 아니라 족장이에요. 자기를 따라 나온 수많은 식성들의 족장인데 아내까지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 족장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힘을 주시죠. 다시 일어나요. 믿음을 허락하셔서 또 일어났다가 개차반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업앤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전 인생의 길이와 같은 30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잡아내고 붙잡아내고 끌어올리시고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를 붙드셨다고요. 일으키셔서 완성시켜 나갔다고요. 현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믿음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더욱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 자식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나한테 바쳐. 죽여! 라고 하시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한 것은 아들을 내어놓는 그 순간이 아니라 10수년 전에 의롭다고 칭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엉망의 삶을 반복하여도 하나님이 붙으셔서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그 의에 이르기까지 계속 드라이브를 시켜나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 믿음조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기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공의 세 종교에서 어떠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점핑해 가지고 이삭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이요, 살던 곳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삭이 이사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데칼코마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똑같이 일어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요.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니네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알아? 창세기 26장 봐봐요.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나 하나님이 네 아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그리고 5절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믿었다라고 하지 않죠. 앞부분은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근데 순종했다고 해요. 행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러나 4절에 약속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를 멋들어지게 지키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랐다고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자면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할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할까요? 문명의 이기들, 세상의 문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도 너무나 주어지는 않는 환경이에요. 그것보다 더 발전된 문화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그곳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에 쪄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하게 선하게 그동안 살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간관계를 제껴놓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아비. 시작. 내가 안 나와요? 잘 안 보이나요? 그죠? 색깔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시작.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누가 이루었다고 해요? 내가예요.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루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던 집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약속했죠.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까 읽었던 4절 5절과 같이 내 말에 순종했다고 해요. 내 율법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다고 합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홀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나서는 이삭아, 네 아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송태근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그젠플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믿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되는 과정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밥 먹으라고요? 질서도 없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저를 끌고 가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샘플, 이그젠플은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지키는 행위를 내어놓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을수록 나의 과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이 드는 경우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줘서?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7살인데 정말 말 안 들을 때가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하나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인데도. 하지만 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요 믿음 앞에 부분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서도 읽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노력하다가 안 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다시 정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한 방식 그랑 똑같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갖고는 정말 부족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식했다고요. 알았다고요. 지식적 동의를 하고 떤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 인식해요. 근데 상관이 없는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고백하는 것 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정확히 인식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식하고 떨면서 말했다니까요.
지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보다도 못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 해요? 아니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까봐 덜덜 떨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라는 이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세요? 예전에는 성막 성전에만 상징적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율법을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온 천지에 편만하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현장에서 나와 마음이 조금만 안 맞으면 인사조차도 안 해요. 남이 무엇을 하든 관심도 없어요. 수근수근 됩니다. 투명인간 취급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진 않았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까짓게 여러분들이 무슨 책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20, 30년 살았죠. 저는 50년 살아서 더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아니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서는 금전적인 관계, 법률적인 관계, 여러 가지 이익관계들 때문에 겉으로는 행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여러분들의 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나의 삶에 통해 나타나는 나의 믿음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은혜의 장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안 따지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조금씩 나를 부인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의 교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나가는 것. 순종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뢰까지 오지 못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 이게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간파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겠지. 믿음인 척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하나 되었어요? 이 시간 말씀의 거울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숙고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을 거라고요. 완전하지 못한 내한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책망받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두야 목사님 다음 주면 우리 청년부 그만둬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무슨 경제적 유익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되었나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얼마나 되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좀 경험했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책망으로 다가왔어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진짜 은혜가 회복돼요. 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은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노는 거고 순무인 가운데 교제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모든 행사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과 삶과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순장들에게는 순교제를 드렸거든요. 순교제를 좀 뿌려주세요. 오늘 순모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좀 믿음의 행위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목했고 사람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으며 내 안에 너가 너무 많아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은혜를 전하라, 그 모든 명령에 단 한 가지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정말 불충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의 수고를, 사랑의 역사를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이 이후의 모든 우리의 행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또한 소망과 위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이 경제적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뿐만이 아니라 여기 올라오나요? 오늘 예배 이후에 콜로팍으로 피크닉을 가게 됩니다. 주소는 주보에 있는데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주보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광고 첫 번째 거기 주소 있으니까요. 다 움직여 주시고요. 잠깐 같이 가야죠.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그 도구들을 풀 때 여러분들 다 뒤에 정리됐나요? 혹시 우리 이동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나머지 분들은 좀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피크닉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모임도 없고 피크닉으로 하게 됩니다. 이 피크닉은 오세진 집사님이라고 우리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가족 수양회 때 총무로 수고를 했고 지난 체육대회 때 함께 하신 분인데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오셔가지고 같이 좀 서브도 하시려고 했는데 또 그분이 찬양대 총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3시부터 또 찬양대 메시아 41주년 기념음악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 방문하지 못한다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은 감사히 즐겁게 풍성하게 교제 나누었다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성경 공부반 있는데요. 주보를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을 때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치명진 목사님을 초대해서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8시에 1예배실, 우리 큰 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만 순장 확대 회의를 하겠습니다. 9월 25일 순모임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의 순장과 임원들이 확대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두 번씩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월요일에 제가 나눌 의견들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 후원 마라톤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에 하는데 저희들은 교회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쳤고요. 우리 빨리 정리하고 콜로팍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